우리 여러분들 이제 팔복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복습은 아니고요. 여러분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당신이 참 복 받았다. 그렇게 했을 때 그 복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죠? 복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우리 누구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온라인으로 계신 분들. 복은 천국 시민 되는 것, 천국 백성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시간 가운데 그 복을 좀 기억하면서 우리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함께 찬양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인데 은 자는 복인데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 배 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긴 받겠네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기독교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어떻게 가르칠 수 있을까? 여러분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복 받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 가정에 계신 분들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함께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들 세상에서는 어떻게 하면 복이 온다고 이야기합니까? 웃으면 복이 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잘 베풀면 복이 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팔복 첫 설교회에서 그렇다면 그 예수님께서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하는 그 복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천국을 소유하는 것, 천국 백성이 되는 것. 여러분들 그러면서 첫 시간에 우리가 예수 믿으면 사은품을 받는 것이 아니라 복을 받는다. 예수를 믿으면 복 받는 사람에게 도움으로 주시는 것이 바로 사은품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산상수훈의 팔복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8가지 복이 따로따로의 복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누구에게는 이렇게 했으니까 이런 복을 받고,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했으니까 이런 복을 받고, 누구는 이런 복이 있고 누구는 저런 복이 없고, 그런 것이 아니라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이 모두 받아야 되는 복이 바로 팔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8가지 빛깔로 그 복이 드러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지개가 7가지 빛깔이 되어서 아름답게 비춰주는 것처럼, 총체적인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팔복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팔복 가운데 무엇이 부족한가? 나에게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더 주님께 나아가며 어떻게 하면 그 팔복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러면서 오늘은 바로 첫 번째 복인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런데 여러분들, 가난하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가난하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그냥 우리들이 알고 있는 뉘앙스로 조금 부족한, 좀 부정적인 의미입니까? 아니면 긍정적인 의미입니까? 솔직하게 가난하다 하면 부정적인 의미예요? 아니면 긍정적인 의미예요? 긍정적인 의미로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세상에서는 가난하다는 말을 2가지 의미로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는 상대적인 가난함입니다. 나의 아파트 크기, 집의 크기, 차의 크기, 통장의 잔고, 여러분들 이런 것들로 비교하면서 더 가난하다. 이것을 바로 상대적인 가난함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절대적인 가난함 또한 있습니다. 절대적인 가난함인 오늘 본문의 그 가난함과도 일맥상통하는데 100평, 50평, 20평 이런 것들이 상대적인 가난함이라면 여러분들, 길에서 그냥 사람들에게 빌어먹는 그런 노숙인들에게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그들은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살 수 없죠. 바로 누군가의 도움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 살 수 없는 바로 그것을 절대적인 가난함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절대적인 가난함을 의미합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그런 가난함을 바로 오늘 본문 가운데서 가난함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가난함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가난함은 무엇일까요? 제가 성경에 특별히 구약 성경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좀 찾아볼 겁니다. 여러분, 시편 18편 27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주께서 공고한 백성을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을 낮추시리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공고함이 원어적인 뜻으로 가난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교만한 눈과 반대말인 이 곤고함, 즉 겸손한 자가 가난하다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시편 22편 23절에서 26절. 자, 23절은 여기 현장에 그렇게 예배 준비하시는 분들이 읽으시고, 그 다음 절은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3절 시작.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하시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큰 회중 가운데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소원을 갚으리이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여러분, 시편 22편에서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가난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25절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가난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26절에서는 여호와께 겸손한 자, 여호와를 찾는 자가 가난한 자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시편 34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6절에서 보면 곤고한 사람, 바로 공고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공고한 사람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로만 도움을 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시편 70편 5절 말씀,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여러분 5절에서 보면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며 나를 건지시는 분이다 그렇게 고백하는데, 건지소서, 도우소서, 그렇게 주님을 찾는 사람, 이런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며 나를 건지시는 분이시라고 고백하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66장 2절에서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나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5장의 8복이 이사야 바로 66편의 이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합니다.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여러분들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즉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 가운데 있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령의 가난함은 하나님이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절박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고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런 삶에게 바로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말씀하시는 놀라운 하늘의 복을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도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는 사람, 자기 인생에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사람, 이럴 때는 하나님이 필요하고 저럴 때는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사람. 여러분들, 그런데 이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것이 아니라 심령이 부유한 사람입니다. 바로 교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심령이 부유한 자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물질이 가난하다는 것과는 다릅니다. 경제적으로 돈과 상관도 없습니다. 우리들의 정신적인 가난함과도 상관이 없습니다. 지식과 지혜의 부족함과도 상관이 없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가난함을 의미합니다. 영적인 가난함은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죽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나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님들, 바로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가난함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알 때 생겨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를 바라보면서 내가 얼마나 가난한, 연약한 사람인 것을 알 때 생기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영원 불멸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하신 분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입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뛰어나신 영원하심, 이 위대하심을 인정할 때 우리의 나약함을 알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나약함을 인정할 때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인 가난함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 자신을 비출 때에만 깨달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심령이 가난한 사람을 구체적으로 대표적으로 말씀을 해본다면, 모세가 호렙산에서 여호와를 만날 때 하나님께서는 내 발의 신을 벗어라. 이때 모세는
자기 자신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가를 깨달으며 신을 벗고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환상을 볼 때 이사야 선지자는 고백합니다. 주께서 높이 계시다. 주께서는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보았을 때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나는 죽게 되었도다. 이때 자기 자신을 인식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 찬양 여러분들 아시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여러분들 이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 이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를 주님의 종이라고 말하고,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나의 건강도 나의 소유도 내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는 사람, 나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밖에 갈 수 없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사람, 이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조금 더 있다고, 내가 조금 더 가졌다고 그 속에서 안정감을 얻거나 그 속에서 평안함을 얻거나 그 속에서 만족감을 얻는 것, 여러분들 그것이 심령이 가난한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을 고백하는 인생, 그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우리 더버듬의 가족들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평안함을 주시고 얼마나 큰 소망을 주십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중심적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믿어야 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예수님 중심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삶에서 필요한 분이심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내 인생에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예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나는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이고, 그런 심령이 가난한 자임을 고백했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그 복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안에 많은 좀 고민이 됐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데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이 코로나 시기에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하다. 심령의 가난함이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심령이 가난한 것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나는 주님의 도우심만을 받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코로나 시기에 심령이 부유하면 우리는 주님을 의지할 수가 없어요. 이 코로나19 시기에 하나님이 도우심이 아니라 내 지혜와 내 방법과 내 경험과 나의 뜻으로 살아가면 이 코로나 시기에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이 코로나19가 종식이 되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심령이 가난하지 못하면 그 인생은 만족함이 없어요. 평안함이 없어요.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19의 상황 가운데서 과연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이 코로나가 끝났다 하더라도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속에서 평안함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 코로나가 영원히 종식된다 하더라도 우리의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을 쫓고 추구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있는 교회는, 가정은, 사업장은, 직장은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곳이며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여러분들 이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의 가정이 천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직장이, 여러분들의 사업장이 천국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이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질문이 너무 방법이에요. 막연한가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이 코로나19 상황에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입니까? 교회에 출석하고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복된 것이 아닙니다. 일주일의 모든 삶을 내 뜻대로 살다가 딱 한 번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을 복된 성도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부유함을 이 땅의 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복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라는 분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지금 이 순간 어쩌면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오늘 3주간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제 마음이 어땠을 것 같으세요? 어땠을 것 같습니까? 야, 우리 목사님 진짜 대단한 결단하셨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어제 우리 교계에 지침이 나왔는데 지난번처럼 20명까지는 예배 준비위원으로 드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 1부 예배, 2부 예배 조금만 편법을 쓰면 여러분들, 우리 교회 성도님들 다 예배 드릴 수 있거든요. 1부의 예배 준비위원, 2부의 예배 준비위원, 그렇게 하면 예배 다 드릴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한 주 더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제 마음이 어땠을 것 같으세요? 불안했을 것 같습니까? 초조했을 것 같습니까? 평안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 평안하면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면 믿음이 떨어질 텐데, 흔들릴 텐데, 성도들의 신앙이 어려워질 텐데, 이제 조금 예배 가운데 좀 회복되어지고 있는데 바른 예배 생활을 놓칠 것인데, 바른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금 생활을 놓칠 것인데, 이런 고민도 들었습니다. 지금도 드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불안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내 심령이 참 부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심령이 부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거든요. 내 심령이 부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게 되거든요. 근데 제 심령이 많이 좀 가난해진 것 같아요. 교만하게 듣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 주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구나. 심령이 조금씩 가난해지니까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대상이 오직 주님밖에 없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 의지하지 맙시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시다. 여러분들, 주님께서 복된 교회라고 하는 것은 목사 의지하지 않는 교회예요. 성도 의지하지 않는 교회예요. 바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교회, 그 교회가 복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된 가정이 어떤 가정입니까? 하나님 의지하는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만 우리 가정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것이 바로 복된 가정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복된 자녀 여러분들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복된 자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의지하는 자녀입니다. 하나님 바라볼 수 있게 하는 자녀입니다. 여러분들 이 시기에 저는 여러분들이 복된 자녀로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물론 대학이 중요하고 공부가 중요하지만 하나님 없는 대학, 하나님 없는 비전은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열심은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가정인 줄 믿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직장은 무엇일까요? 심령이 가난한 사업장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셔야죠. 땀 흘리시면서 최선을 다하셔야죠. 그러나 하나님 없는 땀 흘림은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최선은 허무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개와도 같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지만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어 주셔야만이 우리는 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임을 믿습니다. 그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었을 때 우리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은품까지 도움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령의 가난함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절박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고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예수님 중심적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에서 필요한 분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번 한 주 이런 은혜가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온라인으로 예배하지만 온라인으로 예배하면서 더 큰 은혜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온라인으로 예배하면서 더욱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만약 온라인으로 예배하면서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라면 그것은 바로 심령이 가난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온라인으로 예배하는데 그 자리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그것은 심령이 점점점 부유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온라인으로 예배하면서 마음 편하게 예배하세요. 하지만 그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 하나님을 만나시는 그곳,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영광을 체험하는 그곳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3주는 걱정되지 않아요. 5주가 되어도 돼요. 10주가 되어도 돼요. 여러분들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그곳 가운데서 기쁨이 넘치시기를, 소망이 넘치시기를,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